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져야 할 의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와 6가지, 6번째 마지막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에서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용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이라는 6가지 중에서 오늘은 보복과 원수 사랑에 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재판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 규례를 주신 율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똑같이 복수하거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미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입힌 원수와 같은 그 상대방에게 지나친 보복을 행하지 못하도록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또 이 사회가 이런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신 이 법이 동해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명령이 복수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또 가해자에게도 너무 과도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재판장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개인의 복수를 위한 그 법으로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악한 행동이라는 그런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복수해야 마땅할 그 사람들에게 개인의 복수심으로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복수해야 마땅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그 정신을 나타내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듣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런 반응 앞에서 보복과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어지는 40절과 42절에 보면 마땅한 우리의 권리조차도 주장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43절과 44절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보다 한참 또 앞선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살았던 일본의 우치마라 간조라는 그 분이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며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게 하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똑같이 안갚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것들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 또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너무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의구심이
우리에게 한 번씩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45절과 48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45절과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45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과 또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끝내는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국내 사람이든지 간에 또는 외국인인지 간에 대부분 그런 기사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수 사랑의 대표적인 그 인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끝내는 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내는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 가족들을 어렵게 만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 원수 같은 사랑을 사랑하고, 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신의 원수로 아들로 또 받아들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의 원동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담긴 복음, 그 복음에 담긴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그 힘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과 힘을 주실 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질 때, 더 나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본문해 주신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함께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5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답게 보복을 넘어서 베품으로, 또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의 모습으로까지 그 사랑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미움과 분노가 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 아버지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며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미움과 분노와 또 증오와 악한 마음들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 복음에 나타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